주안의 만나 6월 25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요.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음을 들은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부활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간증으로 이 모든 논쟁 속으로 들어간 것을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도 잠시 예시를 나누었습니다만 사랑도 그렇고 이러한 신학적인 교리도 그렇고 그냥 학문적으로 펼쳐놓는다면 개구리를 해부해 놓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해부해 놓은 개구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개구리는 촉촉하게 살아있는 채로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헤엄치고 다녀야 이쁜 거예요. 바울이 신학적 논쟁 전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먼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것을 나눈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세의 부에 더욱 집착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당시 사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리스 철학에서는 영혼 불멸은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만이 멸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깊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교회 내로 들어와 성도들의 신앙관을 흔들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진리들 중에서 가장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죄의 저주인 그 사망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 신앙이 모든 신앙의 중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하는 바울의 이 모든 노력도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든 증언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단순한 거짓 증인, 즉 거짓말쟁이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더욱 깊은 논쟁은 내일 본문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부활에서 시작하여서 부활로 마무리가 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은 자들이었던 우리들을 부활로 이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부활이라고 하는 완전한 축복으로의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적 지식의 기본에서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모든 방향들도 부활로 나아갑니다. 이 부활을 향해 가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이 부활을 향해 가기 위해 우리는 주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보화, 즉 상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향하여 이 땅에서 모든 육체와의 싸움을 싸우고 참고 견디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활에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아마도 우울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은 이미 자료로 나온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제약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삼가고 제약을 가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 대한 그 명확한 이유가 날마다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삶의 목적을 잃은 채 날마다 고생하는 그러한 그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울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 또한 본문의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는 바울의 사역과 삶은 그렇게 불쌍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기고하는 바울의 삶을 보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가 박살나는 거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헐벗었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일반 사람들이 이런 삶을 본다면, 야, 저 사람 저주받았다, 뭐 마가 끼었다, 팔자가 사납다 라고 할 만한, 그런 말을 할 만한 인생이죠. 이렇게 이 세상의 길을 살아가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만약, 가정법이죠, 가정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가 불쌍하겠지만 만약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이 있기에 내 삶은 불행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는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행한 현실과 불행한 미래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죠.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부활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부활로 이끌고 계심을 묵상하십시오. 부산항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갑자기 퍼지면서 부산에서의 그 사회적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기록된 수치로만으로도 며칠 후면 이제 1천만 명을 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기록된 숫자만 그렇습니다. 더 많겠죠. 이렇게 모두가 불안해할 때에, 이때 우리들은, 모든 성도들은 같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기다리는 그 삶 속에서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전함과 함께 그 평안을 함께 전하십시오. 그것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불안을 바라보지 마시고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향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여전한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